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요 그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호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야바의 체포결정이라는 단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 사명감. 이렇게 자존감과 사명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자존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심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하면 자기 존재감의 준말입니다. 자기 존재감.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의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존감이 안정되게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존심이 강하게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밝은 사람들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자기의 내적 자존감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마치 풍선을 바람이 잘 들어간 풍선을 밖에서 외압으로 주무르면은 한쪽이 들어가지만 다른 쪽으로는 튀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체 질량은 불변하는 것처럼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한쪽 환경이 안 풀리거나 또는 압박을 느껴서 잠시 위축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전체적인 자기 존재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오뚜기처럼 아무리 이 방향 정향으로 던져져도 결국은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소중한 의식이 자존심인데 자기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데 남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이때 자존심이 강하면 그런 의식이 강할수록 그런 강박이 강할수록 상처를 받고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 손상과 상해를 입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많은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멋있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냐면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접어들면서 자존심에 굉장한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것을 체험해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압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의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귀신에 들린 자다, 내지는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자다, 먹기를 즐기는 자다, 탐식하는 자다,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침을 뱉고 때로는 욕을 하며 때로는 채찍으로 등을 내려치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박아버리기도 하고 씌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대못으로 손과 발을 꿰기도 하고 창으로 옆을 찌르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수모와 순환을 많이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만물을 창조하였거늘 인간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 예수님의 높으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조물 먼지덩어리에 돌덩어리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적하게 될 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는 모욕 중의 모욕이요 수치 중의 수치의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서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에 기대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또 그런 한계성으로 상황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자존심을 어떠한 것으로 극복을 해 나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내적인 자존감으로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때에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고, 목수의 일로 직업적으로 고급한 관료나 또는 어떤 왕궁에 거하는 이 높은 레벨의 직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고, 언제나 당당하게 기품 있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결정적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무너질 만한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초연하게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좋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자존심은 낮추고 내가 특별하다, 내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은, 자기 존중의식은 낮추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낮추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자기의 문제를, 자아를 다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려면은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자기에 대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아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시인하고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아주 묵직하고 중후한 미션, 전제,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지 그냥 따르는 것, 그냥 덜렁덜렁 따르는 것, 그냥 의미 없이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따를 마음이 있고 따를 생각이 있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뭐죠? 자존심은 낮추고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과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적인 길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촉발되고 초래됩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 밖으로 간헐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런 고비를 의연히 넘어서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비 때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지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얄팍한 모습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선보인 대표적인 한 인간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고비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존감 높은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는 영적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은 무너져도 좋다. 어디까지 무너져도 좋은가?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까지. 그러나 또한 그 인생길에서 자기 십자가로서 십자가는 원래 힘든 거죠.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원치 않았고 이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잠시 얹어주니까 묵묵하게 자기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던 십자가가 내 등에 척 걸머지게 되더라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해서 오를 수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닌 믿음의 종들의 바른 모습이요 자존감이 건전하게 살아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연함을 가지고 기품 있게 품격 있게 남은 생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삶을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상의 모든
삶의 여정은 출발부터 십자가 지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산후조리원에서 내지는 어떤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또 선택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에서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말구유관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그리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있고 말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승마장에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똥을 많이 넣습니다. 말은 소변도 다른 짐승보다 훨씬 더 많이 소변을 배설을 합니다. 소변도 많이 배설하고 또 똥도 많이 배출하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퀴퀴해진 곳이 어디냐면은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은 그렇게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며 퀴퀴한 냄새, 소변에 찌들고 그 말의 똥에 오랫동안 찌든 곳,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누웠던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말이 여러 가지 음식물을, 잡스러운 음식물을 개걸스럽게 먹던 말의 침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말의 그 똥냄새부터 배설물의 냄새가 아주 빼곡히 배어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러한 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황태자처럼 또는 공주처럼 태어나는 현대 아이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출발도 그러하였는데 부모님의 직업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길을 걸은 것은 본인이 목수란 직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라기보다 아마 부계, 아버지 계열의 직종, 아버지가 뭔가 먹거리로 삼았던 그 요셉이, 육체적인 부친이었던 요셉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직종이 목수나 목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세, 15세, 20세부터 목수로서 그야말로 자가 독립해서 단독 목수의 일을, 목공소를 혼자 운영했다. 운영자로서의 목수 예수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버겁게 목수의 일에 동참한 예수로 우리가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실제적 예수는 그렇게 유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저택에서 성장한 분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잠자리도 굉장히 협소한, 왜 협소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복 동생들도 한 5명 정도가 있었죠. 야고보를 포함하여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또 누이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가정은 어느 가정이나 그렇습니다만 방 한두 개에 모든 식구가 다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만 독방 주어서 따로 좋은 방 쓰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여러 명이 복닥거리면서 성장기를 보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이전의 세대에도 있었는데 부자들이나 귀족이나 왕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성장 환경 내지는 주거 환경 속에서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은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자기의식, 이른바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른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자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진리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상고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영성적 자기관리를 잘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명감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아주 신중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또 복음을 선택된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감이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사명감에 관한, 미션에 관한 도전을 강력하게 받는데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자는 다름 아닌 사단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내놓은 도전 카드는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명감을 약화시키도록 최소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군중들에게 영웅으로, 히어로로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 세상적 메시아 내지는 초월적 초인적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추긴 것이, 사명감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사명감을 시험하는 마귀의 등장, 이 사단의 등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보란듯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교활하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금식하여 굶주릴 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진맥진할 때, 육체적인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끈질기게 시험받은 것은 이 사명감에 관한, 미션에 관한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 자기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믿음 생활에 관한 도전으로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 지는 것으로 시험이 다가오지만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자리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신앙생활을 대충 하도록,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처음에는 대충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더 제대로 잘 믿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혀 힘쓰며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적 자긍심과 신앙적 소명감을 잘 확인하고 감당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믿음의 조력자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건강한 자존감을 주시고 흔들릴 수 없는 자존감을 주시고 훼손받지 아니한 자존감을 주시며 동시에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명감을 우리에게 확보하여 주시고 또 잘 관리하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권세와 권능을 공급받고 아름답고 복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